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치러 왔다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달려온다는 위급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에서 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러 온다면 굳이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올 리는 없었기 때문이죠. 자, 야곱과 에서는 화해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이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 입니다. 과거에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에서가 부하들 400명을 거느리고 점점 가까이 오자 야곱은 머리를 써서 가족들을 세 대로 급히 나눕니다. 여종과 자식들은 제일 앞에 두고 두 번째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세우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가장 뒤로 세웠습니다.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라도 지키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죠. 형 에서가 보이자 야곱은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형 에서가 야곱에게 오더니 달려들어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야곱도 얼떨결에 긴장이 풀어지고 눈물이 와락 쏟아졌고 형제는 얼싸안고 울며 재회를 기뻐했습니다. 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물었고 야곱이 아내와 자녀들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에서에게 절하며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에서는 오는 도중에 만난 가축대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야곱은 형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예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서는 사양했지만 야곱은 강권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라고 고백하며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하자 에서는 받아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감동과 은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입니다. 야곱을 해하려 한 걸음에 달려왔던 외삼촌 라반도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단단히 경고를 해 놓으셨지요. 에서 역시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오던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급변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서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풀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갑자기 사람의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극적으로 감정을 풀고요, 선물까지 기분 좋게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좋은 친구와 영적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요,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화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건데요. 틈을 준다는 것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뭘까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리 만나셔서 용서하시고 야곱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와의 사이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은총을 입고 그 은총을 야곱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율법을 가르침을 따라 적극적으로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외치며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칼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요, 전쟁은 연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적용하면 화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임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고요, 무기를 들고 나오던 자가 그 칼을 녹여 삽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 농사 짓는 일에 쓴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 영이신 성령님을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면 돌 같은 마음이 제어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원수 갚지 않고 선함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세요. 성령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과 용서할 마음이 샘솟듯 터져 나왔고, 하나님은 그들이 곧 극심한 박해의 시대에 복음 전파의 꽃을 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화평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고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 연습은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화해하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는 길에 주님의 섭리적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가 있었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에도 섭리적 은총이 있게 하셔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화평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화평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에 야곱의 화평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